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6절부터 10장 16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의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2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양보를 먹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초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들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이자 부흥사이고 신학 교수이고 또 사회개혁자였던 찰스 피니는 퇴근 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흐느끼게 되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또 다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피니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약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왔다. 정말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도 같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간격으로 나는 울부짖었다. 이 물결이 몰려오고 몰려와서 나는 소리쳤다. 주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찰스 피니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고 또 성령이 기름 부음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성령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으며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오심이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달리 오시죠. 저는 한때 교회에서 단복 모임을 하다가 그때는 단기 성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한테 이렇게 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무슨 집회에 갔는데 이게 둘로 막을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경험이 있죠. 어떤 분은 바람처럼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비둘기처럼 날아오시기도 한다고 하죠. 또 오셨는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성령 안에 자기도 모르게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모르죠.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른데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복음과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대한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해서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완벽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예를 든다면 3,000명을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죠. 그런 명설교를 성령 안에서 하기도 하지만 역시 같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유대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죠. 그래서 바울한테 무절함을 듣기도 하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더하여 신앙의 1세대인 저와 제 아내가 성령의 경험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저희도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어리숙한 면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변화가 계속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인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사울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소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못난 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성경에는 조금씩 퍼져 있고 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울의 내면을 변화시켜 갈까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란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의 마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마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할 종을 택하셔서 그분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울이 새 마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 10장 9절에 나온 사울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새 마음을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사울이 왕이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한 마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일하심에 따라 스스로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한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되는 것에 용기를 사울이 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작인 9장 26절 27절은 전날 사울을 왕같이 대접하고 밤 늦도록 지붕에서 담화를 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보내면서 사환을 먼저 가게 하고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소유이신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거 3가지를 사울에게 전해주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역 힐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 2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암나귀들이 이미 발견돼서 찾았고 부친께서는 당신들을 염려하신다라는 말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언의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는 다블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에 올라가는 3사람을 볼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고 가는데 그 중에 빵 2덩이를 너한테 줄 거다. 이게 예언의 두 번째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살에 이르면 브렛의 수비대 근처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이 내려오는데 그들과 더불어 너한테도 사울 당신한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사울한테 확진시켜주는 3가지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덧붙여 말합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왕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적 블레셋을 마음껏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덧붙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세요. 그리가 있으면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세요. 이후 사울의 예언은 그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죠. 이 기름 부음에 관련해서 신학자 카일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줄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중보자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고슬링가라는 신학가는 기름 부음이 왕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행위인과 동시에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따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중보자라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하셨고, 그의 신분을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왕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자의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에게 공의를 시행해야 할 자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장면이 8장의 분위기에서 보듯이 왕정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왕정제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유는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 사무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국가와 똑같이 하나님을 지하는 상태의 국가로만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왕이 세워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타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안으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밖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대리하는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다들 너무 조용하시네요. 그렇죠? 조금 복잡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인 사울의 임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 구원과 통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서 힘과 균형이 차라리 우위에 있든지 아니면 정복하든지 진멸하든지 했어야 됐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 문화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방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여 내신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민족을 구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로 힘과 용기를 얻고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듯이 본문 10장 5절에서 밝히듯이 사울에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 그 장소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장소였는데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의 수비대를 보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였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싸우든지 생각해서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사울이 그랬습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봄에 있어서 사울은 꽤 훌륭한 조건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기스인데 베냐민 가문에서 물론 작다고 하지만 위록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부자였죠. 그러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꽤 좋은 조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울의 허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암나기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선견자에게 줄 선물이 없이 가다가 역시 돈도 없어서 종한테 빌리기도 합니다. 뭡니까? 끈기와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모를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도 민족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합신의 김준수 교수님의 말처럼 사울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사울이 선지자 무리에 속하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울이 인정받지 못한 어리숙한 모습은 내일 월요일 본문이죠. 월요일 본문에 있는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뽑아서 제비 뽑아서 이제 지명하거든요. 거기에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왕이 되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사울의 소심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좁은 의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현실의 교회는 구도자들도 악한 자들도 같이 있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악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끝까지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지위와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가리키는 세상의 법칙에 휩쓸려 다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만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일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재를 구하면서 일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의 주인임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왕업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재를 구하면서 일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왕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도록,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열방과 나라에서 코로나로, 그 다음에 경제로 힘든 여러분들과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있을 총목자 모임과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